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말씀이 귀에 들어올 때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참 많아요. 잘 못 알아듣고 나서 때로는 스피커가 별로 안 좋다. 목사님이 발음이 좀 안 좋다. 이런 표현하기도 하는데 제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냥 그 말씀이 귀에 다 들어오고 가슴으로 오게 돼 있어요. 과거에 우리 감독이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목에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강릉성에 올라가서 목사님이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엄청난 역사가 있음을 우리 감리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을 꺼내느냐 하면은 말씀을 들린다는 것은 알아듣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잘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만약 그림 얘기를 해도요, 그림이 뭔가 조예가 있거나 기초가 있어야 들리지. 아무리 좋은 그림 1,000억짜리 갖다 설명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이 들릴 때가 많아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을 하는데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스포츠도요, 아무리 훌륭한 코치를 데려와도 못 알아들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어느 정도 훈련이 돼야 이 말이 그 말이구나 하고 이렇게 들려지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가 와요. 기독교 영성은 시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이 하나씩 들려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말씀이 연결해서 들려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배 시간이 행복해지고 찬송하는 것과 말씀 듣는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의 뜻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시기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올 때는 예수님이 뜻한 바, 예수님이 가지고 온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이 정치적인 왕으로 유대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3년 끝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힘없이 아무 맥 없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다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뜻을 알지를 못했어요. 왜냐? 자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반복해서 말씀해도 그 뜻을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여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도 나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들의 갈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텐데 이 성령을 받기까지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사정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진짜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건데 성령 받기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예수의 부활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생각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오늘도 얘기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정치적인 왕으로 저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로마 군인들을 다 쫓아내고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진짜 답답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여, 저들을 데리고 저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고 내가 떠나야 됩니까? 이렇게 안타까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7절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도 이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복음서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명을 주지요.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라는데 비중을 두고 얘기해요. 그 요한복음은 뭐 하느냐면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 내 양을 치라. 17절에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누가복음을 강해하면서 중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은 누가복음 24장 46절 아니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되새김질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는 본문은 사도행전을 봤거든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 직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하신 말씀인데 내용이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증인이 되어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보혜사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서 증인이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를 물리치고 새 나라 다윗의 왕조를 건축할 날은 언제입니까? 또 오늘날 우리가 얘기한다면 언제 마지막 때가 오겠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한 거와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 때와 시기는 나도 모른다. 이 말은 뭐냐? 너희들 왜 여기에 관심이 이렇게 많으냐? 너희들 여기에 관심 두지 마라. 여기에 관심 쏟으면 너희들이 제대로 갈 길을 못 간다. 쏟지 말고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뭐 알아듣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액면 그대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치적인 왕,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메시아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거는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지 내게도 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런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텐데 성령 받고 할 일은 뭐냐? 가서 내 증인이 되는 삶이 바로 너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다시 또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은 다 전쟁터에서 쓰는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돌격 앞으로와 똑같은 용어라고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은 우리는 내 생각대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야. 왜냐?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이 전쟁터인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엔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들의 싸움터가 바로 이 세상이에요. 왜 그러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사탄에게 이 세상을 내어줬어요.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원래는 사망이 없던 인간이었는데 사망이 들어와서 사람들은 살다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죗값으로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 그러면 너희는 그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요, 성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성령 받으면 파워, 힘이, 능력이 생겨서 못할 것도 없고 못 이룰 것도 없는 완전 능력 종교가 되어버린 거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마지막 강의할 때 능력 종교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예수님의 몸이 어때요? 근육 체질로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이거든. 그 못을 뽑아버리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종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내 목적한 바를 이루어야 되고 내 소원을 하나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은 뭐 전혀 관계없어요. 성령 충만은 오직 내 생각, 내 뜻,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질병이 오고 환난이 오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렸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면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걸로 알고 있었다고요. 한번 여러분 되새겨 보세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진리가 무엇이냐? 한번 기억납니까? 이게 무슨 뜻이라고? 진리가 밥 먹여주냐? 설교는 매일 해도 괜찮은 게 참 이게 듣는 여러분은 매일 처음 듣는 것 같이 들으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할 때 뭐예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리가 밥 먹여주죠. 이 빌라도의 진리는 뭐예요? 부귀, 영화, 권력을 잡고 세력을 잡는 게 빌라도에게는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진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진리는 뭐예요?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면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쉽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쉽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항상 기뻐해요? 뭘 기뻐해요?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어떻게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요? 한만은 이 세상이지.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와 계시고 역사하다 보니까 지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 은혜요 간증이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지나온 인생들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있었기에 돌아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역사여 인도하심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르티스는 뭐냐면 영어로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번역이 되어졌을 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할 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은 너는 순교자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가 유추돼요. 이 땅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는 자들은 이런 기도를 해요. 보통 거의 주여 이 땅 위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요. 이 말은 뭐냐? 이 땅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보통 이런 기도 여러분 다 해요. 감동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격이 되었을 때. 그럼 뭐예요? 순교 여러분이 순교하셨나요?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었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는 뭐냐 하면 증인이란 말을 마르티스라 해서 순교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 증거하는 삶 자체가 뭐예요? 증인된 삶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증인은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을 보고 들은 거예요. 이게 진정한 증인의 삶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보고 들은 대로 전하지 않으면 이게 가짜 뉴스죠.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죠. 위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 마르티스를 순교자라고 번역을 하게 돼요.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까지는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통하여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새로운 다윗의 왕조를 만들길 원했지만 성령 충만하고 나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다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던 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다고요. 오늘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솔직히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모두에게. 그러면 순교자의 삶은 뭐냐? 바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나를 영생으로 이끄는 전능자다, 이분을 증거하는 것이 이 땅에서 진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원리요, 성령 충만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에 대해 잘못 이해를 했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소원을 들어줄 테니 성령 받아라,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너는 한이 많구나, 한을 풀어줄 테니 성령 충만해라. 성령을 내 인생을 바꾸는, 내 인생의 출세와 내 인생이 잘 되는 쪽에다가 모든 중점을 맞춰버렸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성령 충만하면 내가 출세하고 내가 권력 잡고 내가 힘을 얻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과 빌라도의 법정에서 나눈 이야기야. 진리가 밥 먹여주냐? 적어도 예수가 누구인 줄 아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네,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마지막이 뭐예요?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신 겁니까? 성경을 따지면 노아의 무지개의 언약을 이룬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언약, 축복의 언약을 이룬 것이고요, 모세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을 이룬 것이고요, 다윗의 언약은 영원한 왕의 언약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신 거예요. 이 놀라운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삶에다가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성령을 사용해야지, 만약에 다른 목적으로 성령을 이용하면은 이것이 성령 거역죄예요. 이것이 성령의 회방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타종교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종교는 내가 신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 종교를 가져서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출세하는 것이고, 오로지 나에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절에 가서 절을 하던, 어떤 종교를 가서 정성을 들이던 오직 나만 잘 되고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종교의 모습이지만, 기독교는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십자가의 진리가 이 땅 위에 증거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약속대로 성령 세례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제자들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린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언어가 바뀌어버려요. 자기 중심에 있던 인생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간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노 목사의 중심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는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이성으로 믿어질까요? 우리의 지성으로 이 이야기에 승복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성령이 오셔야 이게 믿어지는 것이고 나의 신앙 고백으로 간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오직 하나예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의 도를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나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고 나보다 주님이 원하는 삶이 먼저이고 내 생각을 말하고 싶지만 예수님의 생각을 말하고 예수의 인생을 살아가는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들 관심 갖지 말아라. 왜 너희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때와 시기에 시한부 종말론을 이어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유혹당하고 거기에 넘어가면 결국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에 관심은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더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내일 돼도 오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종말론은 현재적 종말론이에요. 때와 시기가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너희들은 성령 충만하여 세상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순교자의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죠. 오늘 찬양의 아름다운 언어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뭐예요?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정말 정말 사랑한단다. 이 하나님의 고백이 십자가의 사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이 고백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만우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똑같은 상황이 오면 나는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고백이죠. 간절한 고백이기도 하죠. 그러는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증인된 자의 삶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적은 예수가 누구인가 이 땅에 증거하는 것이고, 이 길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 길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내 식구들, 내 형제들에게 이 복음 증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구남매 중에 막내로 제일 첫 번째 예수 믿어서, 참 우리 제일 큰 형이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일 꼴찌인 저를 하나님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형제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 여러분 가진 그 어떻게 말을 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40일 동안 한 번 또 맡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된 자의 삶이 순교자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 이미 수준은 상급 수준입니다. 네, 알아들었다는 것은, 아직 알아듣지 못한 분들은 혹시 시간이 있으면 오늘 나머지 공부를 하셔라도 더 채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